신약 시대는 곧 교회 시대라고 하죠. 교회란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일서 2장과 3장에 진리, 순종,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4장, 5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어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쭉 요한 1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를테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단 교리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줬고, 또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진리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100m 육상 선수가 아무리 잘 달려서 정말 실력이 있어서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더라도 자기 레인에서 벗어나면 식격 처리가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잘못된 진리 위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노력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진리에 속한 영이고 또 어떤 사람이 오류에 속한 영인지, 그런 영을 가진 것인지 진리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대한 말을 듣는다는 것이었고, 또 말을 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 특징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부인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리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겠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가 하는 말씀,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하고 구체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요, 한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자고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건넬 정도로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9장 5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록할 만큼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순종할 때 가장 순종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걸림돌, 두려움이겠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 교회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낸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숙제로 시를 적어오라는 숙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내주셔가지고 노트에다가 그 시를 적어놓은 걸 제가 보게 됐는데 딱 4줄짜리 시였습니다. 어제 시험을 봤다. 공부하지 않았다. 두려웠다. 찍었다. 예. 예. 첫째 아이가 2학년 때 적었던 시인데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죠. 맞죠?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라도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죠. 셰익스피어는 햄릿이라는 작품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숙제를 했을 때 해야지만이 양심의 어때요?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양심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은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은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거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쫓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든지 쫓아내게 해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울진하고 있었죠. 어미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어미 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짧은 영상이긴 한데요. 일주일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봐도 참 마음이 찡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약한 엄마 사슴이 물에 뛰어든 것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막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도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죽는 꼴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두려움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완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 아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 완전한 사랑이 쫓아내는 두려움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천망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본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숙제를 못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완전하게 사라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바로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 사랑하는 척만 할 뿐이지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한 염려입니다. 그 염려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생활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떤 명령들을 붙들어야 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새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에서 말한 악은 염려입니다. 한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다 평안할 때가 한순간순간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돈이 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요 또다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불안해하는 삶 속에서 여전히 머물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걸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염려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염려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그 두려움은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 염려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고 나면은 그 짐들이 가벼워지거든요.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잠깐 이하를 말씀드렸다시피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면은 나무에 큰 통에다가 조그맣게 원숭이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딱 파놓고 그 안에다 바나나 하나 놓는다고 하잖아요, 원주민들이.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잡아요. 그 원주민들이 서둘러서 오지 않습니다. 나무통에다가 손을 넣은 그 원숭이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와요. 왜 천천히 걸어오냐면 원숭이가요, 도망가려면 바나나를 포기하고 손 빼면 되거든요. 그게 포기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나를 잡으면서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걸 놓으면 사는데 그걸 놓지 못하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여전히 내 걸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모든 짐 내가 다 덜어줄게.
어린아이가 미끄럼틀을 딱 타려고 하는데 처음 타요. 밑에서 아버지가 잡아줄 테니까,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내려와 그러는데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 아이는 단순해요. 그냥 미끄럼틀을 앉아가지고 손을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빠가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걸 못 놓은 아이들은 그 재밌는 미끄럼틀을 경험하지 못해요. 손을 놔야지만이 그 미끄럼틀을 재밌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날 잡아주는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손을 놓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한테 손 놓으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들 근심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그 손을 놔봐. 그러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경험 못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염려라고 하는 이 두려움,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버리고 벗어나서 정말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다 방향을 설정해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워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간증해도 교회 세울 생각이 없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본문 20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서로 어때요? 끌리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이미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지체들로 사랑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헐뜯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 우리는 그동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염려해왔던 날들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은 가난이 주는 두려움,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과거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 살 것인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들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각자가 몸으로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보상이 쌓이겠지만 죄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보상이 불에 의해서 전부 다 타버린다고 히브리서 6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받은 달란트와 남은 보상에 대해서 각자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회개 보고해야 돼요. 그때 그 두려움을 사도 바울은 공포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테러라고 되어 있어요. 테러.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테러라고 하는 공포는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리적 공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공포라고까지 표현했느냐면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향했을 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이를 만큼, 심장을 먹게 할 만큼 큰 공포였다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한 일서를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 그때 요한은 자신이 죽은 자같이 그분 앞에서 쓰러져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계시록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체들을 서로 사랑했는지 이것으로 가장 먼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행위가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큰 책망과 후회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죠. 뭐 이래서 이 교회 못 가겠다, 저래서 못 가겠다. 그거 다 핑계예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예수님이 있어도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왜?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들 찾아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교회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상처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올해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마귀는 세상에서 일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세상은 각자 자신들이 가져간 목들이 있잖아요. 돈 벌려고 세상에서 일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가지 못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뭐 척하면 이제 인정받기 때문에 가면 쓰기가 너무 좋은 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상처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쁜 교회고 그럼 여러분 상처 안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하다못해 직장 가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어디 회사에서 MT 간다고 했을 때 조를 나눠도 그 안에서도 꼭 나하고 안 맞는 사람 한 명씩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더구나 마귀가 자신의 때를 늦추기 위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데 더 하지 않겠어요? 그걸 영적으로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는 뭐 사랑이 많은 것이고 은혜가 풍성한 곳이고 하면서 이상 환상을 가지고 교회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대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다 각자 회개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상처받아서요. 그 말이 변명이 먹힐 것 같아요? 전혀 안 먹혀요. 너 상처받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사랑했는가에 집중해야지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그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받았으니까 교회에 떠나라, 상처받았으니까 형제 사랑하지 마라,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 말에 순종하세요? 그건 마귀의 말이거든요. 그 말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처받았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마, 상처받았으니까 복음 전하지 마, 상처받았으니까 교회 세우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형제를 사랑했어 안 했어를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너무 교회를 쉽게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설교를 딱 처음 시작할 때요, 가장 첫 마디가 뭐였어요?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에 복음이 맡겨졌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또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또 잘 양육해서 이 사람을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돼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는 교회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도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에 복음 전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회가 닿으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세요?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와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겠다, 이 사람을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으세요? 그게 진심이세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나뭇잎이 강물에 쭉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생기고요, 교회의 문제거리에 초점을 두게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연어가 강가를 갔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떠내려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까요? 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끓는 물을 만지는 것처럼, 그렇죠? 왜 만져요? 그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엄청난 공포라고. 그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누가 그래요? 어디에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진짜 공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됐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햇불로 재물들 사이에 지나갈 때 죽은 자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 공포가 믿는 우리에게 나중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미 무뎌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들어도 외면하게 돼 있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명령을 경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 사랑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쫓아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뭐 대충 살면 되겠지? 이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가더라도요. 외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셰익스피어 말처럼 양심이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미움이 있는 곳에서 강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요, 용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어떤 왕이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그 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 부르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 화폐 가치로 제가 환산해 봤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1만 달러를 갖다가 데나리온으로 환산해 보면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노동자가 16만 년,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렇죠?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지 만질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종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아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왕이 종에게 너희 가족을 모두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사정사정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간청간청합니다. 그때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많은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어요. 이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죄들을 전부 다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자, 이어서 그 은혜에 빚진 종이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노동자가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만질 수 있는 돈이죠. 왕에게 탕감받은 그 빚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돈인데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그 사람을 갖다 멱살을 잡으면서 무릎을 꿇히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 빚 갚을 때까지 내가 감옥에서 풀어줄 수 없어. 그 소식을 왕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비유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빚이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에게 빚진 그 형제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형제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모두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개혁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니고 원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빚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빚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들에 대한 잘못된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했다고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았어요. 그때 빚진 자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의 용서를 구해올 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어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빛을 탕감받은 것처럼 다 탕감해 줘야 된다라는 그 원리 원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17절에서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다신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것이 작은 것을 몰아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명령을 어겼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두려움 가졌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 잘못했거든 가서 막 같이 때리지 말고 막 까지고 삿대질하지 마시고 가서 대화를 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면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그렇게 서로 간에 위로하면서 화해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양심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는 그런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화평과 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세움을 침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